온 목사와 성경 읽기 이사야 10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10장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10장입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강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한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 엎드릴 따름이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고 그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사야 10장은 앗수르의 심판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고요. 전반부는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앗수르의 심판을 하나님이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장의 전체 내용의 색깔은 약간 좀 침침하고 우울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10장은 불의한 법령을 만든 누가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가 불의한 법령을 만들고 불의한 말로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고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고 과부에게 토색,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모습들을 세상의 타락한 나라로 바꾸고 버리고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을 증명하는 아주 귀한 발걸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불공평 그리고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 고아와 과부를 토색하고 약탈하는 것, 이거는 참 나쁜 것이죠. 그런데 더 나쁜 게 뭡니까? 이것입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 자체가 불의한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법을 그대로 집행한들 올바른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만들어갈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어떤 나라인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그림들이 있어야 합니다. 또 다음 단락을 좀 볼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두고 있는 앗수르를 쓰시는 것입니다. 앗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않는 나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지ner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근 미스와 같이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바과 같이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이 아니하냐? 내 손이 이 우상을 섬긴 나라들에게 미쳐나니 그리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 우상들에게 행한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불의한 법령으로 불의한 말을 하면서 결국은 죄악의 나라에 빠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근데 누구를 들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수르. 누구를 들어서? 아수르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노력하게 만들고 탈취하게 만들고 짓밟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긴 나라들에게 미쳤나니 그리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으로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을 행하같이 예루살렘과 그 우상을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노다. 예언서를 우리가 이제 이사부터 시작하면서 17권을 쭉 볼 텐데 17권에 있는 예언서의 말씀은 한마디입니다. 너희들이 돌아서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나에게로 오지 아니하면 결국은 하나님은 열국을 들어서 몽둥이와 막대기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 세 번째 단락 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난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난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그들이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복음자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 벌이 나를 주운 것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씌우는 것이 하나도 없었도다 한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을 다 행하신 후에,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정말 당시의 백성들이 너무 타락해서 돌아오지 않으니까 열국을 들어서 몽둥이의 막대기로 당시의 백성을 혼내신 후에,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겁니다. 막대기와 몽둥이를 쓰임받는 아수르 왕의 마음이 눈이 높아져요. 그래서 그 자랑을 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이게 세상의 무지함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무능해서 당시의 백성을 빼앗기고 짓밟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백성이 너무 죄악에 있어서 공의의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사실은 열국을 들어서 아수를 들어서 막대기 몽둥이로 혼을 내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쓰임받는 이 아수르가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한 거예요. 내 힘과 지혜로 마치 하나님의 나라들을 짓밟는 것처럼, 그렇게 점령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참, 세상은 그렇죠. 우리가 살펴본 것도 뭐냐면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들도 착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서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켠 자에게 서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들을 들려함과 같음이라. 아니, 도끼가 무슨 대단히 도끼를 가지고 찍는 자가 더 중요하죠. 톱이 뭐 대단한, 톱을 가지고 켜는 자가 대단한데, 도끼와 톱이 우리가 달랐다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큰 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치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것을 자기가 움직이는 줄 알고, 몽둥이가 사람을 자기가 움직이는 줄 알고 한다는 착각.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용화 아래서 불이 붙는 것 같게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걸어가신 이는 불꽃이 될 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가가 될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없으리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런 아수르, 그런 착각하는 세상의 열국을 하나님의 불로 심판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냥 가시, 넌 찔레, 그런 거야. 내가 불을 태우는 거야. 근데 내가 사실 뜻이 있어. 내 나라, 내 백성을 좀 어떻든 가르치려고 쓰는 것인데, 막대기로 너희를 썼더니 너희들이 마치 자기들이 잘난 것처럼 절대 아닌 거죠. 사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참 지혜이고, 믿음의 사람들도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큼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다음 달을 볼까요?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그날에 이스라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걸어가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 내 백성의 바람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참 심판 가운데도 소망을 두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겨두시고 그 심판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서 그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징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정말 그날에 이스라엘 남은 자와 야곱의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 뭡니까? 아수르, 바빌론 같은 열국, 대국 그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에 걸어가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후에 어떤 결과를 얻기로 하시는가? 그렇죠. 이제 그들이 심판을 통하여서 마음의 깨달음을 얻고 자기의 죄악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만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라.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노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며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 채찍을 들어 그들을 치시되
호렙 바위에서 미단을 쳐 죽인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지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 속에 무엇인가 힘들고 어려운 위기나 난관이 닥쳐 있고 정말 문제가 봉착해 있다면 둘 중에 하나는 나를 단련시키는 목적이 있어요. 내가 죄를 졌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어떻든 믿음의 용사만 해서 단련시키려고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 훈련시킵니다. 근데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맞아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당할 때 둘 중에 하나를 정확히 깨달아야 돼, 분별할 줄 알아야죠.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인지, 그러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해야 되겠죠. 또 한 가지, 이것이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징계인지, 그럴 때는 절대로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사야 10장 27절의 말씀은 그날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리라.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훈계 심판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놀라운 것은 우리의 모든 살림의 멍에 모든 짐 이런 것들이 다 떠나고 벗어진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은혜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단락 한번 볼까요? 심리학자들의 공격. 그가 야세로 미온을 지나 믹마스의 궤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며 라마는 떨고 사울은 기부하러 도망하오다. 딸 갈리마 큰 소리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요. 만면한 피나며 개빔 추며 도망하오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에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산에서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격한 위력으로 그 자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의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반의 권능 있는 자들이 배임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심판자가 공격하는 이 공격의 명령을 내려서 드디어 공격하는데 이 말씀들은 뭘까요? 야세에 이르고 미글론 지나고 믹바스에 이르고 게바를 넘고 라마는 떨고 기브아는 도망하고 이 모든 것은 뭐냐면 그 공격할 때 그 이스라엘 땅에 다 지명들입니다. 도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은 이런 공격이 정말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선자를 보낸 이유가 뭡니까? 경계에서 돌아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들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아버지 마음이 무엇이며 아버지가 어떤 뜻을 갖고 계신가. 때로 인생에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 어떤 환난과 위기와 문제가 닥칠 때 진짜 아버지는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거를 깨닫기 위한 것이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특별히 선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말씀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로 돌아오면 우리 모든 무거운 짐이 떠나고
우리 모든 멍에 부서지고 벗겨집니다. 주님의 놀란 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이사야 10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